참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교우들에게 두 손바닥을 마주 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을 가하면 손바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또 모 기도원에 가면 기도하다가 원장 목사님이 성령님의 진동이라고 외치면 교우들의 몸이 앞뒤로 막 진동이 일어나서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신기하죠? 우리 한번 지금 해볼까요? 한번 손바닥을 이렇게 드시고요, 한번 힘을 모아서 힘을 가해 보십시오. 자, 힘을 가해 보십시오.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지죠? 그런데 떨어지잖아요. 자, 우리들 또 몸을 한번 진동시켜 볼까요? 자, 우리 앞뒤로 한번 진동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진동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멈추지잖아요. 우린 이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소문이 난 곳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찾아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손바닥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몸이 진동이 있는데 그게 멈추지 않는 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신기한 것 뿐일 텐데, 신기한 것을 성령의 역사와 관련해서 잘못 이야기도 하고 잘못 가르치는 일들이 종종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삶에 역사하게 되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또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또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구절들은 공통적으로 성령의 역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 모두가 다 3인칭이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제자들은, 엘리사벳이, 그들이, 그리고 무리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해줍니다. 그녀가,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1인칭으로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하면 그 성령 충만은 조금 수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더불어 살아가는 누군가가, 또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내 속에서 역동하게 되면 다른 이들이 알아볼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다는데요, 여러분, 우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우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교우들이 믿음의 삶을 나누면서 서로 정말 알아보면서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로 이 성전이 가득 채워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고, 권사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고, 또 장로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모든 이들이 끓이는 일들을 앞장서서 그 일을 맡아서 사역하시고, 우리 교회 리더들이 성령의 역사로 충만해져서 더불어 믿음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거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나눈다면요,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 정말 행복한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행복한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28절 말씀을 통해 먼저 성령의 역사로 세움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은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교회가 서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일꾼이 되어서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 피 흘린 교회를 섬긴다는 그런 의식이 분명하다면요, 우리 참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주께서 피 흘려서 사신 교회라는 사실이 내게 믿어지면요, 내가 지금 찬양하는 것도, 내가 예배를 안내하는 것도, 차량 봉사하는 것도, 또 주방에 섬기는 것도, 또 교사로 섬기는 것도, 그 무엇이든지 정말 감격스럽지 않겠어요? 이 교회가 예수께서 내가 주로 고백하는 그분이 피 흘려서 사신 교회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영국 런던에서 대형 백화점을 경영했던 셀프 리즈라는 사람은 상급자와 리더의 차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급자들은 사람들을 몰고 가지만 리더들은 그들을 인도한다. 상급자는 위협적인 경우가 종종 있지만 리더는 감동적일 때가 또 종종 있다. 상급자는 나는 이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리더는 우리는 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상급자는 잘못된 것을 책망하지만 리더는 잘못된 것을 고쳐준다. 상급자는 가라고 명령하지만 리더는 갑시다 라고 말한다. 다스리고 명령하는 상급자보다는 솔선수범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 본된 삶을 통해서 인도하는 리더가 교회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일꾼이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교회 리더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스타일의 리더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상급자 스타일인가? 리더 스타일인가?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자기 모습 속에서, 물론 또 일부분은 상급자 스타일일 수도 있고 또 일부분 리더 스타일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스타일이 우리 속에 보여진다면 우리 무게중심이 상급자보다는 리더 스타일의 일꾼으로 우리 삶이 조금씩 달라지고 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 세상의 빛이나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사회로부터 손가락질도 받고 비난을 듣는 일들이 적지 않게 우리에게 들려오고, 어쩌면 지금 그 현장을 목격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로부터도 교회가 화평치 못하고 이런저런 분란으로 소란스럽기도 하고 또 교회가 깨어지고 있는 현장도 우리에게 적지 않게 지금 들려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다름 아닌 교회 일꾼들이 상급자 행세를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교회 일꾼들이 리더로서 일꾼된 삶을 살기보다 상급자로 일하는 그 역할이 더 좋은 거예요. 상급자로 교회에서 섬긴다 하지만은 보이지 않게 고난도 또 힘도 좀 내세우면서 일하는 게, 그게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화평치 못하고 분란이 생기고 소란스러워지고 결국 교회가 깨어지기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른 리더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하고 또 살 수 있겠는가? 우리 31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보시면요, 에베소 교회 일꾼으로 사역했던 바울은 그곳에 머문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교우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교우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함께 더불어 믿음의 삶을 사는 에베소 교우들이 그 사실을 느꼈다는 거예요. 바울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이끌고 양육했던 그 사실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믿어질 만큼 정말 충실하게 에베소 교회를 열정을 다해서 섬겼다는 겁니다. 사역자로 살고 있는 저도 바울처럼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잘 섬겨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참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되기도 하고 갈등되기도 하고 가슴을 칠 때도 때때로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바울처럼 본문 속에 있는 이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전을 섬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저처럼 갈등하고 고민하셨던 분들이 우리 가운데 또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길을 찾고 또 찾아보았는데요, 어느 날 그 해법이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한 사실을 제가 깨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정말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정말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겁니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일꾼 되었는데 너희들은 내가 한 것처럼 나를 본받아서 일꾼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는데요,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예수를 본받은 나를 본받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것보다요, 누구에게 배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가르치면서 자기를 배우라고 말한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이 배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가르쳤던 것이거든요. 누구에게 배우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이 풀타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재철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여전히 허물이 많은 저이지만은 오늘 목사로서 제가 어느 정도라도 재구실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사역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은 목사님이 배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공동체 리더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배운다는 말인가?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의 핵심 포인트는 나의 멍에입니다. 주님이 지신 멍에라는 거죠.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이 소가 매는 멍에는요, 대부분 소 한 마리가 아니고 소 두 마리가 함께 매는 멍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멍에를 맨다는 것은 능력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멍에를 주님과 우리가 함께 메고 가기만 하면요, 주께서 힘을 쓰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스텝만, 발걸음만 같이 밟아서 함께 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살게 되면 주님께 배우게 된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배우겠습니까? 멍에를 함께 메고 함께 스텝을 맞추어서 걷고 있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배우는가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마태 기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신 이 멍에를 메게 되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 우리가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 살아가고 주의 일꾼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비밀을 깨치고 배우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기를 전심전력하되 바울처럼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도 우리의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제대로 섬기는 일꾼으로 섬기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 리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라면 하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를 살피는 주의 도구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배움으로 성령께서 세워가시는 멋진 일꾼들이,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우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그 심령이 정말 잘 이해되고 또 이 말씀이 절절하게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헤어지면서 살아서는 다시는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라는 그 심령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었거든요. 언젠가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요, 그날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증상이 계속 반복돼서 인터넷을 쳐서 그 증상을 검색해 보았더니만 아주 안 좋은 질병과 그 증상이 거의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검사를 예약해 놓고 그 전날 밤을 보냈는데요, 참 마음이 심란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참 고민이 많이 생겼는데 교회는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가 걱정이 돼야 좋은 목사일 것 같은데요, 이 교회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주님의 교회 목사로 오면 이 교회 사역을 잘 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요, 근데 제 아내와 제 아들은 정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아직 학업 중에 있는 제 아들도, 그리고 결혼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직장을 그만두고 평생 동안 저와 사역만 해온 제 아내는요, 사실 세상 물정을 거의 잘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요,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 그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간에 무엇을 준비해 줄 만한 그런 형편이 전혀 아니어서 제가 아니면 생계를 이어갈 방법도 제 아내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그날로 마음이 많이 약해졌는데요, 내가 이 땅을 먼저 떠나 천국에 가게 되면 아들 보기도 미안한데 정말 아내 보기에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코가 짠해지고 가슴이 먹먹하기도 했는데 그때 주께서 제 영혼을 흔들어 일깨워 주셨습니다. 3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있잖니, 내가 말씀이 있잖니, 말씀이.
주께서 제 영혼을 흔들어 일깨워 주시면서 주께서 계시대요. 주의 말씀이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연약해지고 너 이렇게 왜 고민하고 걱정하고 갈등하니? 제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대요. 제 아내의 미래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주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저는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참 많이 울기도 했는데요, 또 그날 또 많이 웃기도 했습니다. 아직 큰 병이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이 밤에 이런 고민 걱정으로, 그 모습이 제게 참 낯설은데요, 그날 제 생각했습니다. 참 목사 이게 별것 아니구나. 목사 옷 입고 거룩하게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담대고 당당하게 살아가지만은 이게 정말 별것 아니구나. 그 다음날 검사를 하고 일주일 후에 결과를 보았는데요,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은 중병과는 무관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제 나이에 비해서 제가 아주 건강하대요. 아주 건강하다는 그런 진단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제게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는지, 그 사실이 절절하게 가슴에 사무치듯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계시다는 게, 주의 말씀이 제게 믿어진다는 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만나는 이 만남의 현장에서 주님과 주의 말씀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탁한 이 말씀이 정말 감동적으로 제 심령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확신 가운데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32절 말씀의 중반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들 능히 든든히 세워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이 사람을 세우고 말씀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이 열려지는 한 우리 인생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그 핵심 키는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정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고 절대 진리고 핵심 키라는 사실을 우리 다 믿고 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절대 진리되고 내 인생의 길잡이 된다는 확신에 찬 그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를,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든 잘 섬겨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로 주께 나와 주께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인 주님의 교회가 성령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본받아 자신을 따르는 이들의 본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와 더불어 삶을 나누는 이들의 본이 되는 일꾼들 다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주의 일꾼 삼으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코자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더욱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께서 나를 세우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속한 어느 공동체에서든 올바른 일꾼으로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